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 종족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가난함과 부유함이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배려하며 힘써 도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 짐승들의 먹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룻기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미를 공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율법사인 것을 알고 율법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고 이 율법사에게 대묻게 되죠. 이에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정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율법사는 이제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거기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음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주 강도 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맞고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한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역시 그냥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그곳에 이르게 된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대신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네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보통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어떤 사람들을 이웃 삼기를 원하느냐면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부유한 자들이나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 또는 어떤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나의 이웃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될 자들, 다시 말하면 내게 짐이 되는 이들, 곧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나의 이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갚을 것이 없고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고
레위인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으므로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취급하며 개 취급을 해서 상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으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함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형님 평안히 가세요. 동생아 평안히 가. 집에 와서 실컷 같이 지내다가 돌아가는 길에 정거장은 10리 20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방길에 야 평안히 가. 10리 20리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차가 있으면 정거장에까지는 모셔 태워다 드려야지. 가난해서 옷 사 입을 돈도 없고 파카도 없어서 단벌옷 입고 나가는데 야 감기 걸려 뜯게 해가 가. 어떻게 두어집니까? 누가 옷 덮게 할 줄 몰라서 덮게 안 합니까? 야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먹지. 입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이런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경에 처한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처럼 개취급당하지만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귀한 소유를 들여서 이웃이 줄일 때 먹어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러한 사랑을 행하였듯이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네가 율법석 아니냐. 잔치의 상승만 바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말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 또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과 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으나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헐벗은 이웃은 입혀주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은 먹여주며 병든 이웃은 치료해주고 소외된 이웃은 위로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할까요? 나도 힘든데 나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와주고 섬겨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면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돕고 있구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각각 분별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시는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직접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한 적도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한 적도 없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힌 적도 없으며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뵌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웃이 줄일 때에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자신들의 이웃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살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며 섬겨준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소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웃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겠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이들 곧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곧 천국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섬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은 어디를 말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거짓선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말씀도 봅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즉 지옥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소비한다는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직분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도 모르게 그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야, 너 빚 얼마 졌어? 예, 100데나리온 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여기 차용증에 100데나리온 빚졌다가 빨리 50데나리온 고쳐 쓰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지금 선한 일을 베푼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나 주인은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게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이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라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우리의 모든 제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제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제물을 불의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게 불의한 제물이 되는 거죠. 제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인데 그 주인의 돈을 지멋대로 사용하니까 불의한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물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지금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즉 우리의 제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제물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제물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맡아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물들이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면 없어질 때에,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거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복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동양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또 시장통이 가깝다 보니까 더 자주 많이 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돈이 있으면 호주머니 털어서 주잖아요. 왜? 혹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줄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아멘. 주인이 맡겨두신 그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으로 사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뭐처럼요? 내 몸처럼.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은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여 내 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 채워주려 합니다. 아멘. 엄마가 아프다 아빠가 아프다 상관없어요. 물론 하죠. 근데 내 몸이 아플 때쯤은 안 합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막 고통스럽다 해도 예사롭게 생각하죠.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해 보잖아요. 아멘. 한마디로 내 몸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또한 추한 곳은 감추고 잘난 부분은 드러내어 자랑하게 되죠.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고픈 이웃은 먹여주고 헐벗은 이웃은 입혀주고 상처난 이웃은 치료해주고 이웃의 추한 부분은 덮어주고 이웃의 자랑거리는 함께 자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때, 즉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드러내어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즉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요? 알잖아요. 이걸 모르게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밀하게 해라. 아멘. 그러면 가난한 이웃을 엄밀하게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밀하다는 말은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은 구제할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였는지를 살펴보므로 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자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직접 구제를 하면 자기 영광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구제하지 않냐고 구제할 물질을 교회에 들여서 주의 종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 자기의 이름은 감추어 주게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 판 것의 값을 누구 앞에 놓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줬다. 그리고 그 물건을 그 돈을 사도들이 나눠줬다. 나중에는 7 집사에게 맡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한다면 구제할 물질을 교회에 들어서 교회를 통해 주의 종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엄밀히 구제할 때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므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율법 전체의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이웃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강도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둘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엄밀한 가운데서 행한 이웃 사랑을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